21세기의 화두가 환대예요. 환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공존하는 그 삶의 여러 가지 방식들을 모색하는 게 21세기의 하나의 키워드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이제 다문화 사회를 거치고 있고 이미 각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공존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환영합니다라는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당신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당신의 출신과 당신의 외모와 당신의 학벌과 당신의 건강 이런 것과 상관없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제가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를 한번 제안드렸습니다. 이 환대에 대한 이 관점이 우리 예배 가운데 언제나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험한 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를 앞둔 농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 뇌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저도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뇌가 달라질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추수 전에 농부의 뇌 상태와 추수를 한 이후에 농부의 이 뇌 상태가 전혀 다르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추수가 농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추수는요, 농부에게 있어서 한 해의 그 농사의 수확의 그 결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내가 노력해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보상이 그 추수를 통해서 결정나게 되는데, 이 순간의 성패 여부로 인해서 한 해의 수고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보상을 받지 못할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실험의 결과 가운데 이 추수 전과 추수 후의 뇌 상태는요, 지능 검사의 정확도나 인지 조절 반응 시간이나 아니면 인지 조절 오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수 전과 비교해서 추수 후의 뇌 상태가 훨씬 더 나아진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추수하기 전에 비해서 추수 이후의 뇌가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IQ로 따지면 약 13 정도가 높은 상태로 측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IQ 13이라는 수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이 13 정도의 수치면요, 알코올 중독자의 뇌와 일반 정상인의 뇌의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똑같은 존재가 추수 전의 이 뇌의 상태와 추수한 이후의 이 뇌의 상태가 IQ 13 정도나 차이가 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이, 즉 돈이 없을 때와 추수한 이후, 즉 돈이 들어왔을 때 단지 기분의 차이가 아니고 실제로 이 인간의 뇌 상태마저도 바꾼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연구를 하면요, 경제적인 조건이 학업의 성취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만약에 돈이 없거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제대로 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뇌과학 연구실에 따르면요, 인간의 뇌는 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식욕이나 성욕과 같이 인간의 그 생존 본능 중에 하나 가운데 하나로 이 뇌가 돈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요, 뇌에 이제 전문 용어가 나와서 제가 이걸 잘 옮겨 썼습니다. 돈이 생기면 뇌의 측좌핵이 활성화되면서 쾌락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생존에 꼭 필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뇌가 상을 준다는 겁니다. 돈을 벌었으니까 너 수고했어, 생존에 도움이 돼 하면서 이렇게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상을 주고요, 반면에 돈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열악하거나 이제 곤란하게 되면 편도체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뇌의 편도체 부분은 인간의 두려움이나 공포를 관장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생존의 위험을 느낀다고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이 돈은요,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뇌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이 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뇌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냈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남긴 서신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외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지 말아야 할 길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 이 두 가지 길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 내용은 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흔치 않거든요. 우리는요, 돈이 많은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죠. 실제로 구약에서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재물로 형상화되어서 나타난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것이 단지 말로만 선포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경제적인 조건이 나아지거나 농사가 잘 되거나 부해지거나 이런 현상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을까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가 결정되는 오늘날의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요, 소위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본주의 세상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자본주의 세상은요,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돈은요, 원래부터 최고였어요.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돈은 원래 최고였어요. 인류 역사상 돈은요, 단 한 번도 그 유일한 절대적인 위치에서 단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인류라고 부르는 이 모든 인간은,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간은요, 돈에 미쳐 있었어요. 돈의 환장에 있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또 재정적인 결핍에 따라서 편도체가 반응을 하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비축하고 돈이 없을 때는 위협을 느끼면서 뇌가 인간의 이 생존 DNA를 계속 돈을 벌라고 요청하면서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인류 역사에 대한 솔직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원래부터 최고였어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본주의 사회는요, 돈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가치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치들, 이 모든 것이 돈으로서 환산될 수 있는 게 자본주의 세상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저라는 사람의 가치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희 가족이 저를 평가하는 가치는 아마 아주 클 겁니다. 하지만 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이 저에 대한 가치를 매길 때는 목회자로서의 기능으로서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되거나 없어도 되는 사람 정도로 가치를 매길 수도 있겠죠. 가치의 기준이 다 달라요. 하지만 자본주의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요,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액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가치인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는 연봉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데이터화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두세 사람이 해고를 당했다는 말은요, 원래는 이 두세 사람의 삶이 힘들어졌다는 거죠. 이 두세 사람과 관련한 가정이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그러니까 극한의 조건 속에 내몰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만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런 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이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자본주의는 이 두세 사람의 이 해고를 그냥 두세 사람의 인건비를 줄인 재무제표로 그냥 나타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눈물이나 그들의 고통이나 그들의 신음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능률과 효율, 이익 이런 것에 대한 가치로서 그냥 표의 숫자로서 나타낼 뿐이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금도 반복되는 산업재해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피해자가 아직 일에 숙달되지 않은 청년 노동자들인 경우가 많아요. 경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 초년생이니까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죠.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지체들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그래요. 그런 곳에서 경력을 쌓아야 이제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고 그 다음 취업으로 이제 이직을 할 수가 있겠죠. 위험한 근무 환경 가운데 산업재해를 당하는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분명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해 몇 명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리스크, 이 산업재해 때문에 안전제도나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면 자본주의는요,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의 목숨이나 그 사람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것보다 보상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고 능률이라고 생각하면 자본주의는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이 자본주의가 가지는 취약점이자 돈의 위험성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하죠. 돈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숫자로 환원되지 않은 다른 숭고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사랑이 숫자로 가치가 매겨질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부모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숫자로서 환원되지가 않아요. 부모가 사랑하는 이 자녀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은요, 내가 나중에 자녀로부터 받을 경제적인 가치나 보상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존재 그 자체로 내 목숨을 타 주어도 아깝지 않을 존재가 자녀인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또 효를 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려받을 재산이나 어떤 사회적인 명예 때문에 의무감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로 다 표현되지 않는 다른 가치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진화 생물학에서 다른 생물체와 다른 인간의 독특한 삶을 규정하는 하나의 핵심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존 DNA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상의 메커니즘 속에 막 휘말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숫자로 환원되지 않은 어떤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인간이라고 설명해 준다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이제 가정주부의 그 집안일도 법원에서 이제 연봉으로 환산하여서 이제 판결을 합니다. 이제 사회적 기준이 이제 마련이 되었어요. 저 역시 여성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야 하고, 집안일 역시 이제 집안일이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 이 단어가 약간 비하의 의미가 있죠. 이 대체적인 단어가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이 단어를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일 역시 외부 활동 못지않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외부 활동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하게 되어버리니까 어찌되었든 그 모든 숭고한 일이 숫자만큼의 가치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이제 법원이 가사일도 일종의 일반 다른 일과 똑같다라고 인정해 준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런 일까지 모두가 다 숫자로 환원되어 버리니까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숭고한 가치와 더 숭고한 동기를 가진 일마저도 다 경제적으로 막 판단하는 이런 나쁜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얘기인데요, 교회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도 있지만 풀타임 사역자들도 있죠. 교회를 섬기는 전문직의 일종인 목회자도 있습니다. 직원이 아닌 목회자도 있어요.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고요, 그 대가로 사례비를 받습니다. 특별히 개신교 목회자는요, 모두 가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정이 있죠. 이게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였어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이제 장로로서 목사로서 세움을 받는다라는 그 성경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목회자 역시도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여러 수많은 가정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종교개혁이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회자는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비가 없으면 가정을 꾸릴 수가 없게 됩니다. 마땅히 가정을 잘 꾸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목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교회가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해요. 하지만 이것도 지나치게 숫자로 환원시키게 되면요, 원래의 그 자발적인 동기와 숭고함, 그 헌신이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차가운 그 서류 조각에 있는 그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만 움직이지 않잖아요.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상례가 나거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방하고 밤에 찾아가서 예배하고, 이 모든 것은 돈으로서 환산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숫자로서 환원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세속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세상에는 돈으로서 환산되지 않는 그런 숭고한 분야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상은요, 모든 것을 돈으로서 환산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본주의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실 자본주의도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자유주의에 가까운 쪽도 있고 뭐 수정주의 쪽도 있어요. 자본주의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각자의 이기심으로 이루어진 이 인간이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의 사회를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끄는 현재까지 인류가 개발한 가장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어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요, 자본주의 외에 다른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본주의가 현재로서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대안이에요. 우리도 자본주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 모든 것이 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져다주는 효율과 능률의 결과물이죠. 최저가를 검색하고 가장 좋은 품질의 가장 좋은 맛의 그 음식을 내가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자본주의의 내용입니다. 모든 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돈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는 돈에 아무 관심이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요, 대부분의 경우 그런 말은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로 돈에 너무 차고 넘쳐서 막 써도 안 주는 막 메시 같은 연봉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쓰려고 해도 연봉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막 쓰면 쓸수록 이자가 더 불어나. 막 이 정도가 되면 막 진짜 관심이 없다라고 할 수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돈에 대해서 뭐 세상과 같이 천박하게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인들도요, 기본적으로 돈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나쁘게 보지 않더라도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돈이 많은 것을 축복하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뭐 돈이 많고 적음 뭐 이런 것에 대한 유무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돈을 많이 벌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적게 벌라고 하지도 않아요. 문제는요, 성경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 중심은요, 돈을 대하는 태도예요.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돈이 많아도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을 대하는 그 태도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돈이 많아도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괜찮고요, 돈이 적어도 돈을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돈의 위험성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돈은요, 인간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돈은요, 사랑할 가치가 없고요, 또 사랑해서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게끔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치게 하는, 환장하게 하는 힘이 돈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돈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이 돈의 지배력에, 이 돈의 힘에, 이 돈의 마성에 휩쓸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돈은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구원에서도 멀어지게 된다고 설명할 정도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구원론을 펼치면서 돈의 유무 가운데 이 구원론을 결부시킬 정도로 이 재물에 대한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다른 말씀과도 비슷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이미 이 돈이 인간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돈은 단지 경제 도구가 아니고 종교성이 있어요.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의 속성을 주님은 바르게 보시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선택밖에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의 이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인간의 뇌는 특별히 생존에 예민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돈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돈을 만들어낸 것은 인간이지만 실제로 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돈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그건 다른 본능과도 달리 이 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 때문입니다. 식욕이나 성욕, 이것도 인간의 본능이죠. 하지만 이것은요,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불러요. 종족 보존을 하려는 이 본능 역시도 어느 정도 하면 충족이 됩니다. 하지만 돈은요, 신기한 것은 돈은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뇌가 이 돈을 단순한 생존 조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일종의 중독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있어도 더 많은 것을 향해서 뇌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꾸 메시 얘기해서 죄송한데 메시가 사우디로 간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돈은요, 우리의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걸 벌어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요. 그게 중력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거의 우리가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의 대부분이 돈이고요,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 저는 비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로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비현실적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돈을 미워하고 가난하게 만족하며 살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길,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요, 우리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유를 주장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바로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 사도행전에 막 등장하죠. 그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천성이 착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돈이 막 넘쳐나서, 너무 많아서 막 종량제 봉투로도 채워서 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누어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이 가진 돈이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생활할 정도를 남기고 적정선을 자신이 정해서 남기고 나머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섬김의 도구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어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살던 세상은요, 로마 황제가 우상이 되어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황제라고 하는 우상이 실제 존재했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또 우상이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이랑 똑같죠. 사방이 우상이 널려있는 세상을 살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이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요, 눈에 보이니까 그만큼 조심할 수 있습니다. 경계할 수 있죠. 황제가 나를 막 섬기라고 윽박질러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상대적으로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위험해 보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많으면 좋다고 광고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내 DNA가, 내 뇌가 그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힘이 돈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순간 돈이 우상이 될 걸 알고 있으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적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돈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돈은 사용하는 도구이지 섬기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하거나 집착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돈이 인간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주관하신다고 선언하죠.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인싸, 이템 사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합니다. 좋게 포장해서 이야기하지만 돈 싫어하는 사람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요, 또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자유를 주고 편리함을 주고 때론 자존심도 세워줍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바울은 강조합니다. 돈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돈을 대하는 태도가 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돈이 죄가 되는 그 순간은요, 자족을 넘어설 때 일어납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스스로 만족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돈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돈을 가지면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그냥 벗어버리고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타짜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적재적소가 됐을 때 탁 손을 털고 떠나야 되는데 그 못 떠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중독성이 있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을 인정하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이상을 원하니까 늘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돈이 다 쓸모없고 우상인 것이 아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주는 유익한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족을 넘어설 때 말이죠.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족을 못하는 인간은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뇌가 이미 돈을 중독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자족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할 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경고합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상관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자족이 없이 돈을 사랑하는 태도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이 경고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예전에 돈이 없으면 단지 불편할 뿐이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것 같았어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 돈이 없다고 해서 내 자아 존재까지 낮아질 필요는 없지.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돈이 없으면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비참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무책임하다라고 일견 생각합니다. 불편하다라는 표현은요, 제가 생각할 때 새끼 먹을 걸 두 끼 정도 먹는 거, 저는 요 정도가 불편하다라고 제 기준에서 생각해요.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를 돈이 없어서 걸어가게 될 때 불편하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돈이 없는 삶은요, 몸이 아픈데도 치료할 수 없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도 그 질병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비참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제가 자존심이라고 표현했는데, 돈이 없으면 자존심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존엄성이 이제 훼손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기적만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게 아니고 비참하다라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돈은 인간의 자존심이 아니고 존엄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돈에 쩌들어서, 돈에 미쳐서, 돈에 환장해서 그렇게 삶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의 위험성을 잘 알기를 바라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제어하고 다스리고 활용해야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학부 다닐 때 밥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학부 때 거의 한 끼 정도 먹었습니다. 거의 점심 이렇게 거의 못 먹고 다녔어요. 저는 충분히 가난해 봤거든요. 집도 없어서 살아봤고, 제가 하남시청 앞에 있는 진짜 창고에서 1년 넘게도 살아봤어요. 그 창고에서 그 옆에 공원에서 씻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친구가 짜파게티 3박스 보내줘서 그것만 먹고도 산 적도 있고, 가난해 봤어요. 가난해 보니까 불편하지 않고 비참하더라고요. 최소한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 실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가 있었는데요, 가장으로서 무기력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비록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돈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주지는 못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을 주겠다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가정에서의 행복,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너희들을 지지해주는 그 부모의 역할과 그 사랑을 아낌없이 주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아낌없이 주겠다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돈이 우리의 행복의 유무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부족하고 힘들다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삶의 불행이, 내 삶의 결핍이 돈의 유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나의 태도 때문임을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끝까지 그 하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은혜 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여기는 이제 많은 돈을 가지신 이제 재벌이 계실 수도 있고, 지금도 결핍 속에서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만족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붙잡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